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을 드린 예레미야 18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부수고 깨트려 다시 빚으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부수고 깨트려 다시 빚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곤고함이 찾아올 때가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고, 죄를 지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그래서 여기가 끝인가? 그런 절망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픔을 겪기도 하고 슬픔을 겪기도 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천국에 떠나보내기도 하고 이별하기도 하고, 그래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고통을 허락하실 때는 다 뜻이 있습니다. 이유 없는 고통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고, 주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인데 왜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을 허용하시냐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다시 빚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옛자가 너무 강해요. 우리 자아의 껍질이 너무 단단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하나님 마음대로 축복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 빚고 싶은데 내 자아가 너무 단단해서 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보내기도 하고 고통을 보내기도 하고 이별을 보내기도 하고 실패를 보내기도 하고 사람 가시를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를 깨트리시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는 징계라는 거야.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기에 자식이 그릇 행할 때 휘초리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의 단단한 껍질, 인간적인 껍질, 그리고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자아, 깨어지지 못한 자아, 그런 것들을 부수고 깨트려서 하나님이 축복하기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리고 내 자녀야 그렇게 사람들에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빚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했지요. 도덕적으로 타락했지요. 종교적으로 타락했지요. 총체적인 타락 가운데 걷고 있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불의를 버리고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저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외쳐라. 불의를 버리고 돌아오라고 외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우상을 버려야 한다. 불의를 버려야 된다. 나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웃을 뿐만 아니라 듣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을 피우면서 저 예레미야만 없어지면 우리가 행복할 텐데 예레미야는 매일 우리에게 와서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회개해. 너희들 회개 안 하면 재앙이 온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이런 소리만 하니까 너무너무 거부감이 일어난다. 예레미야를 죽여버리자. 이렇게 모의했어요. 그 정황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절망 가운데 앉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소망의 비전을 주시는 것이 본문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너에게 보여줄 말이 있다.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그 비전을 받고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갔는데, 그때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토기장이가 농로 위에 진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확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길게 늘렸다가 두드렸다가 막 손으로 다듬었다가 그러면서 그릇을 빚는 장면이 보였어요. 예레미야가 너무 의아해서 무슨 뜻입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야,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너희 유다 민족이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그릇을 빚다가 부숴버리고 던져버린과 같이 너희를 버릴 권한이 내게 있어. 그러나 너희가 돌이켜서 내게로 오면 내가 다시 빚을 그런 권한도 내게 있어. 따라서 재앙과 축복이 나의 손에 있느니라. 토기를 만들 권한도 나에게 있고 버릴 권한도 나에게 있어. 유다는 나의 손에 있어. 토기장이는 하나님이고 토기는 유다예요.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돌이키면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할 거야. 그러나 돌이키지 아니하면 복이 재앙으로 변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시 일어나서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우상을 버리고 불의를 버리고 돌아와야 된다. 듣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가증한 일을 행해. 더 우상에 가서 더 불의를 행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말대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 동안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지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어떤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재앙을 멈추고 우리를 다시 축복해 주신다. 여기 이 장면에서 본 희망의 빛은 뭐냐면 다시 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죄짓고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버려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납작 엎드려서 깨워줘야 돼요. 깨워지지 않으면요 더 강팍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깨트리는 방망이에요. 하나님, 맞을 만큼 맞겠습니다. 바짝 엎어져서 깨워져야 돼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깨어진 거 다시 주섬주섬 주워서 가루로 만들어서 다시 빚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다시 빚으심을 받는 멋진 그릇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손에 다시 빚어지는 멋진 그릇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첫째로 따라하세요. 고난이 올 때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며 깨어져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농로 위에 얹어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길게 늘렸다가 막 두드렸다가 그 다음에 빙빙빙빙 막 돌렸다가 그런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농로 위에 얹혀놓고, 고난이라는 농로 위에 얹혀놓고
길게 들였다가 두드렸다가 빙빙 돌렸다가 그런 것이 여러분 우리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아우 빙빙 도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야 이거 내가 감당이 안 돼서 빙빙 도네. 근데 하나님은요 농로만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들 때 농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뭘 사용해요? 다 빚은 다음에 불가마에 집어넣어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토기도 있고 도기도 있고 석기도 있고 자기도 있나 그 기준이 뭔가 찾아봤어요. 자료에 보니까 토기는 700도에서 800도에 굽는데요. 여러분 상당히 높은 온도잖아요. 그게 토기예요. 가장 못생기고 잘 깨지는 그릇이 토기예요. 그 다음에 800도에서 1000도로 높이에서 구우면 도기가 되는 거예요. 도기. 근데 석기는 1000도에서 1200도로 올리면 석기가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자기예요. 자기. 도자기. 뭐 있죠? 우리나라에 백자기, 청자기 이런 거는 몇 도에 구울게요? 1250에서 1400도.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그렇게 구운 다음에 무늬를 넣어. 무늬를 넣고 또 구워. 또 1250도, 1400도, 2800도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그릇은 그대로 모양 유지가 된다. 그 불 속에 왜 집어넣느냐? 습기를 제거하고 그 흙 속에 있는 불순물을 다 걸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를 높일수록 그 흙이 순수해지고 그 아름다운 무늬로 수놓은 그린 그 색깔이 너무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기장이는 아름답고 아주 좋은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수천 도에 두 번씩 몇 번씩 집어넣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냥 사용하지 않으세요. 귀하게 사용할 계획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높은 강도의 고난의 온도 속에 집어넣습니다. 욥을 보세요. 욥이 욥기 23장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 불 속에 우리를 집어넣는 욥이 모든 재산과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친구들 다 떠나고 아내는 그런 하나님 끝까지 믿을 거야? 다 망하게 하나님 믿을 거야? 응? 다 내 자식 죽게 하는 하나님 믿을 거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리고 참 떠나고 몸은 병들어서 기압장으로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가려움증에 시달리고 그때 욥이 하나님이 이 고난의 풀무불 속에 이 불가마 속에 나를 집어넣은 것은 나를 순금되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불순물이 다 제거되어져야 순금이 되니까 내 안에 단단한 광석, 운석 이거 다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 속에 집어넣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부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두 손 들고 나오면 성령이 점령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깨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주실 때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따라서 징계의 목적은 단단한 자아를 부수고 깨트리는 데 있다. 우리 안에 교만, 탐욕, 쾌락, 권력, 돈, 명예 이런 것들이요 우리를 단단하게 묶고 있어요. 지금 덮고 있어요. 근데 성령은 그런 육체적인 것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단단한 껍질로 덮고 있으면요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깨는 작업을 하는 것이 고난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망가진 그릇을 다시 빚어서 사용한 예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이 깨트리고 부순 다음에 다시 빚어서 사용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너는 내게로 오라 그렇게 사용한 사람이 없어요. 다 깨어지는 과정을 지났어요. 하나님의 혹한 연단의 과정을 거쳤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기고 아비멜렉이 또 아내를 빼앗기고 롯에게 배신당하고 갈등하고 그 다음에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그러한 고난 속에서 깨어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10년 동안 사울의 칼에 쫓기면서 하나님이 왕의 성품을 준비시키고 그 자아를 완전히 깨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으로 쓰셨고 모세도 그랬잖아요. 40년 미디안 광야를 보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하늘만 바라보고 그렇게 완전히 깨트린 다음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엎드렸을 때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시고 요셉이 그랬죠. 여러분 많아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 야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요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따라서 속이는 자, 남의 것을 빼앗는 찬탈자, 강탈하는 자, 사기꾼. 이게 야곱의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집요하게 구한 게 뭐냐면 장자권이에요. 그는 장자권만 있으면 나는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눈 어두운 거 속여서 에서의 모습처럼 변장하고 가서 별미 만들어 가지고 와서 네가 에서냐? 네 에서입니다. 막 목소리 변장해가지고 변조해가지고 그래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장자권 축복권을 다 따내서 이제 나는 축복을 받았다. 나는 더 이상 걱정할 것 없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꼬였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목표와 야곱의 목표가 차이가 있었어요. 야곱의 목표는 뭐예요? 나는 축복 그 자체야. 복 받으면 끝이지. 많은 재물 있으면 돼. 복이야 그게. 그게 야곱의 목표였어요. 하나님의 목표는 뭐였냐? 네가 장자권을 가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다워져야 된다.
자체가 아니라 장자로서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가끔 하나님 뭐 좀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무엇을 받을까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관심과 달라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복받을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릇에 관심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곧장 들여보내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게 해요. 빙빙. 그래서 빙빙 돌리는 것은 깨트리는 기간입니다. 바로 고지가 저긴데 빙빙빙빙 40년 동안 될 듯 될 듯 하면 안 돼. 빙빙 돌려. 왜 그랬을까요?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가나안 7족이 살아.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불의하고 쾌락만 쫓아서 음란하고 방탕하게 살아. 그런데 너희들이 준비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 없이 들어가면 가나안 7족처럼 변질돼. 너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거야. 그래서 40년 동안 준비시킨 게 뭐예요?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백성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40년을 빙빙빙빙 돌렸다는 거예요.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서 야곱은요 원래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택하셨어. 그리고 축복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돼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고 자기 수단과 방법과 머리를 동원해요. 꾀를 동원. 하나님이 보니까 넌 좀 다듬어야겠다. 넌 원석에 불과해. 난 널 보석으로 만들고 싶거든. 다듬어야 되겠어. 그래서 그를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요.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시키는 파트너로 라반을 택했어요. 하나님이 종종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훈련시킵니다. 환경 고난도 있지만 사람 고난도 있어요.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 선후배일 수도 있고 동업자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죠. 근데 대개 그 가까운 사람 중에서 피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연단해요. 피해가고 싶은데 맨날 만나야 돼. 응?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라반을 야곱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다듬고 깨트리고 부서뜨려서 다시 빚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훈련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언제 훈련의 도구로 바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적정 인물로 선택해서 보냈구나. 그래서 납작 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 사람은요 되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 짜증나 저 사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피하고 싶은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늘 주변에 배치해 놓으신다니까요. 왜 그래요? 우리를 훈련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외삼촌 라반을 붙였는데 지금까지 야곱은 한 번도 당한 적이 없어. 다
다 이겼어. 속여서라도 이겨야 돼. 뺏어야 돼. 따라서 야곱의 전공은 속임수다. 야곱의 전공이 속임수예요. 근데 라반은 등급이 달라. 그래서 번번이 당하는 거야. 그때에 야곱이 내 강점이 속임수인데 등급이 나보다 높네. 거기서 자기가 무너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안에 꺾어져야 할 부분, 깨져야 할 부분을 아세요. 우리 안에 아킬레스건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가장 강점이라고 여겼던 그것을 무참하게 깨뜨리려고 사람을 붙일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 부분 깨뜨리지 않으면, 꺾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깨뜨리는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변화가 잘 안 일어날까요? 나는 변화되고 싶은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슨 어려움만 생기면 네 탓이야 다. 내 탓은 아니야. 자기를 그만큼 몰라요. 야곱은 자기가 지금 아버지 속여, 형 속여. 그래서 지금 라반의 집에 도망 왔잖아요. 도망 왔는데 지금 라반의 속임수에 항의하고 분노하고 항변하고 그래요. 자기가 속임수 찬탈자 사기꾼인데 왜 사기치냐고, 왜 속이냐고 항변을 해요. 근데 창세기 3장 31장 41절에 보니까 품삯을 몇 번이나 속이나 보세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10번이나 바꿔. 맨 처음에 노동계약을 맺었죠. 얼마씩 줄게. 그런데 그 계약을 10번이나 변경해. 그래서 속여요. 라반은 조카를 이용해서 노동력을 착취한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왜 10번씩 속이냐? 품삯을 10번씩 바꾸냐? 자기를 모르는 거죠. 자기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잖아. 그뿐 아니에요. 결혼해서 참패를 당해요.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라헬을 저한테 주시기로 약속하면 7년을 무임금으로 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7년이 지났어요. 무임금으로. 그런데 전날 밤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인 거예요. 그때는 밤에 결혼식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그죠? 낮에 너무 덥기 때문에 밤에 해요. 근데 그때 요즘 전등불이 없잖아요. 뭐야? 등불. 그래서 다섯 처녀의 비유 그런 게 나오잖아요. 결혼식장이 밤에 하기 때문에. 전등도 없고 신부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 이거 뭐죠? 면사포, 베일 이렇게 내린단 말이에요. 앞을 보니까 신체적인 구조가 형제니까 비슷하지 않았겠어요? 그 전등불도 없고 저기 호롱불 하나 있고 아마도 라반이
신방에 들여보내면서 말시키거든. 레아처럼 변조해. 그렇게 시켰는지도 몰라요. 그럼 무엇이 연상돼요? 자기가 축복권을 따내기 위해서 형 에서처럼 분장했잖아. 그리고 네가 에서냐? 그랬더니 네 에서예요. 저랬죠. 하나님이 자신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똑같은 상황을 만나게 하는 거야. 예수님이 지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 바닷가로 갔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시면서 그때 부인했던 장면을 연출하잖아요. 숯불 앞에서 계집종이 너 예수 따라다니는 어부였어. 아니야. 내가 봤어. 아니야. 내가 정말 봤어.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는데 난 아니야. 3번 부인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바닷가에 숯불을 피워놓고 조반을 준비하면서 조반을 먹다가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으시잖아요. 너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알지? 라반이 너 속인다? 너 속이면 안 돼. 야곱이 기가 막혔겠죠. 앞이 캄캄했을 거예요. 훌쩍 뛰고 분노하고.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깨트리러 오는 순간인 것을 알아야 돼. 야곱이 막 항의하니까 라반이 시침 딱 대고 이 집안 풍속이 형보다 아우를 먼저 보낼 수는 없어. 딱 그걸로 종결이에요. 라반의 꿍꿍이는 뭐였어요? 7년을 더 노동력을 착취해서 속여서 이익을 보겠다는 거야. 아주 조카를 이용하는 이 나쁜 삼촌이죠. 그래서 7년을 더 일해요. 무임으로, 무보수로. 그래서 몇 년? 14년. 그런데 14년에 나이를 얻었어요. 근데 원치 않게 몸종 둘까지 아내가 4명이나 되죠. 자기 나일만 원했단 말이죠. 그러죠. 사랑하지 않는 이 여인들과 함께 살아야 되죠. 이 여인들이 무섭게 질투하면서 아이 낳는 경쟁을 벌이는 거예요. 응? 이런 원치 않는 삶으로 빠져들어가요.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라반이 야곱과 너무 닮았다는 거죠. 응? 라반은 야곱보다 급수가 훨씬 높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라반을 통해서 뭘 보기로 원하셨어요? 자기를 보기로 원하셨어요. 거울이에요, 거울. 라반은 야곱의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비슷한 사람을 동원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며 너를 좀 봐라. 그러신단 말이죠. 응? 피하고 싶은데 자꾸 만나. 마주치고 싶지 않은데 계속 만나. 그게 하나님이 나를 다시 믿으시는 손길이에요. 나를 다듬는 손길이에요. 그런데요, 훈련이 다 끝나면 그 사람이 사라져요. 아시나요? 내가 훈련이 끝나면 신기하게 그 사람이 내 눈에서 사라져. 여러분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훈련 기간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울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계신 거예요. 핵심은 변화예요.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의 강한 자의 단단한 껍질을 깨고 있는 거야. 내가 좀 네 안에 들어가서 너 좀 축복해주고 싶은데, 너 좀 은혜 좀 받게 하고 싶은데, 단단한 껍질 때문에 못하니까 내가 너를 좀 축복해 주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 좀 붙였어. 그러시는 거야. 아유, 왜 이렇게 나를 괴롭혀. 그런 사람 만날 때가 있잖아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라반은 야곱에게 꼭 필요한 존재였죠. 훈련 파트너. 그래서 하나님이 라반을 통해서 20년 동안 다듬어요. 번번이 사기당하는 거야. 번번이 속아 넘어지는 거야. 20년 동안 심는 대로 거두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이것은요, 모든 물질관계, 인간관계, 모든 우리의 사업, 직장, 교회, 어떤 분야에 다 적용되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20년) 통과한 후에 그래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재물을 주셨어요. 14년 동안 무임금으로 일한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라반하고 게임하는데 물가에 소를 데리고 나가서 저기 얼룩덜룩한 무늬 그려놓고 그거 바라보게 하니까 다 얼룩덜룩한 송아지 낫게 해서 다 자기 것 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가 내가 심은 대로 거뒀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재산을 모아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거기서 잘 돌아와야 돼요. 근데 마지막 또 머리 굴리는 거예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형이 나를 받아줄까? 갑자기 이게 궁금해졌어요. 형이 나를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그때도 칼 들고 날 쫓아오려고 해서 내가 도망쳤는데, 그런데 누가 와서 전갈이 왔어요. 에서가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다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너를 죽이려고 온다. 그 전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또 머리 굴려요. 얼마나 비겁한 머리를 굴리나 보세요. 자기 아내를 먼저 보내. 죽이나 안 죽이나 보고, 죽이면 자기 도망간다 이거. 자기 자식을 먼저 보내. 죽이나 안 죽이나 보고, 죽이면 나는 살기 위해서 도망간다. 그 플랜을 짠 거예요. 소, 양, 염소 끌고 오다가 다 보내, 선물로. 혹시라도 이 선물 받으면 마음이 녹아지지 않을까. 아주 깨를 계속 돌려요. 잔머리 굴리는 거죠. 비겁한 잔머리. 밤이 왔어요. 두렵고 떨리는 무서움 속에서 이제 여기서 끝이구나. 그럼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싸움을 걸어요. 하나님인지 몰랐죠. 같이 싸워요. 근데 얼마나 사력을 다해서 싸우는지 하나님의 사자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판도표를 치잖아요. 중요한 게 있어요. 네 힘으로 안 돼. 너 도망갈 거야. 네 발로 못 걸어. 판도표를 치니까 네 발로 못 가잖아 이제. 하나님이 아킬레스건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훈련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내 깨를 동원해서 나의 유익을 찾아서 도망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가장 도망갈 수 없는 아킬레스건을 칩니다. 그게 환도뼈였어요. 위골이 됐어.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나. 날이 밝았어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약복강을 향해서 확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절뚝 밤새 천사하고 씨름해서 머리는 풀어서 한 발, 땀이 젖어 있고 절뚝 걸어오는 모습이 에서의 눈에 포착이 됐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에서의 손에서 칼이 떨어진 거예요.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사람을 감동시켜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칼을 던지고 가서 목을 끌어안고 울어요. 깨어지니까 하나님이 상대방의 마음을 녹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완전히 깨어진 후에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뭐에서 뭐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너 다시는 찬탈자 되지 마. 너는 내 이름은 속임수 쓰는 강탈자가 아니야. 넌 사기꾼 아니야. 넌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야. 이제 네가 깨어진 너에게 승리만 있다. 깨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코너에 몰아넣고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따라서 야곱다움.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은 야곱다움이에요. 야곱이 어떻게 돼야 돼요? 족장이 돼야 돼요. 이제 족장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리드해 나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내가 너를 대표로 나의 자녀야 이렇게 보이고 싶은데 너는 야곱다움이 없어. 족장다움이 없어. 넌 대표다움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장자권을 맡을 만한 사람으로, 족장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장자권을 맡을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반을 붙이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환도뼈를 깨트리면서 왜골시키면서 저를 부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산다면 계속해서 고난이 이어집니다. 그럼 이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 사건, 그 사람, 거기에서 기도의 무릎을 배우고 거기에서 인내의 사람이 되고 인격의 모난 부분을 다듬고 교만을 꺾고 겸손을 배우고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너그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겸손해질 수 없어요. 사람은 쉽게 겸손해지지 않아요. 옛사람 자아의 대표적인 성품이 교만이잖아요. 교만엔 커트라인이 없어요. 못 배워도 못 가져도 못나도 다 교만해요. 우리 안에 죄의 뿌리가 교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삶의 다양한 모습들, 환경, 사람들, 내가 피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깨트리며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깨트리고 다시 빚으시려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하게 구비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시험당하고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수준을 높여주는 거예요. 격조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늘 지질이 궁상, 야곱처럼 속이고 빼앗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으로 다듬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수준을 높여주고 격조 높은 내 자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라반 같은 사람도 붙였다가 응? 막다른 골목에 이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모에게 속이고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긍휼을 구하며 사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핫 이슈가 뭐예요? 윤석열, 추미애 거기에서 빚어지는 여러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교모하게 속이고 사람을 이용하고 빼앗고 권력의 자리를 끌어내리고 올라서고 이런 게임이잖아요. 그렇게 사는 걸 원치 않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부어주옵소서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건을 보내시고 라반 같은 사람을 보내신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조건 축복해 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 전에 축복받을 만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세요. 로버트 카네이 시가 있는데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 길에 불시험이 놓여 있을 때 나의 은혜가 족하여 너희 필요 채우리라. 불길이 너를 해하지 않으리니 내가 정금같이 되도록 내 안에 찌꺼기를 태울 내 계획일 뿐. 우리에게 불시험이 오는 것은 내가 은혜로 너희 필요를 채울 건데 그 채우기 전에 어떻게 내 안에 찌꺼기를 비우려는 계획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우리 안에 자아를 깨트려야 돼. 단단한 껍질, 육신적인 껍질. 그래서 여러분 부서지고 깨어져서 다시 빚으시는 복된 그릇으로 사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험과 환난 중에 연단되어지고 깨트려져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빚으실 때에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트려서 다시 빚으신다. 깨트려서 다시 빚으신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그죠? 뭔가 움찔할 때가 있어요. 내가 숨겼는데 들켰네. 그런 게 있어요. 또 양심을 찌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깨트리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숨긴 것을 드러내야 돼. 말씀 앞에서. 움찔하는 것, 양심에 찔리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움찔하게 감동하고 양심을 찔리게 하는데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야. 아이고 안 적었네. 히브리서 4장 12절. 제가 이걸 좀 사용하려고 했더니 히브리서 4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다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자위의 날선 검처럼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요.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감동이 오고 양심이 찔리고 숨겨진 것이 들킨 것 같고 움찔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말씀이 찔리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정직하게 말씀 앞에 대면하면 그 말씀은 살아서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움찔하고 숨긴 게 다 들켰네. 그랬는데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변명하고 그랬을 때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다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정면으로 말씀에 대면할 때 우리를 변화시켜요.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성경을 상고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성경만 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도 없으면서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 딱 보니까 넌 날 사랑하지도 않는데 성경만 연구해. 그러니까 말씀으로서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때 죽은 말씀.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런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요. 말씀에 도통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백독을 읽어도 그 말씀을 살아계신 말씀으로 내가 체험하며 변화되느냐, 죽은 말씀으로 대하느냐는 여러분들이 말씀이 낯선 검이 되어 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갤 때 변명하거나 타당하거나 합리화하지 말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 속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응?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서져야 돼요. 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지 않는, 죽은 말씀으로 대하는 사람은요, 성령이 이끌릴 수가 없어요. 자기 의지로 살아가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야. 병이 나야 돼. 축복받아야 돼. 이 문제 해결해야 돼. 그게 목적이 돼요.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말씀이 살아서 나를 움직여야 되는데 나를 못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들을 때에 정직하게 말씀 앞에서 내가 대면해야 돼. 나를 발가벗어야 돼. 그게 하나님이 지금 나를 깨는 순간이거든요. 나를 변화시키려고. 그래서 여러분 깨트려지고 말씀을 통해서 부서져서 여러분 변화되어 다시 빚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부수고 깨뜨리실 때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은 어떤 것들이냐?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더럽게 예수께서의 하느니라. 뭐가 더럽게 해요? 우리 안에 육체, 마음속에 자리 잡은 탐욕, 악독, 교만, 음란 이런 것이 육체예요. 육체, 옛사람 자아. 이게 깨어지지 않으면요 변화될 수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소욕은 육체의 성령을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보세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려요. 다시 말하면 육체의 소욕이 있으면 성령이 활동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탐심이 있고 교만이 있고 악독이 있고 음란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서 활동할 수가 없고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소욕을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응? 또 왜 육체의 소욕을 멀리 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그때에 죽으셨느니라. 자, 5장 24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하늘나라 유업을 못 받게 해요. 육체의 소욕이 하나님 나라 유업을 못 받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유업은 뭐예요? 응?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 유업이거든요. 근데 육체가 그것을 못 받게 거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육체의 소욕을 깨트려야 돼. 그래야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 삶을 인도하고 이끌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안에 곤고함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은 성령의 힘으로 살지 않을 때 곤고하고 갈등이 와요. 그래서 지금 갈등이 오고 곤고함이 오는 것은 지금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구나 그런 증거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나를 포기하고 성령께 맡기면서 내 자아를 깨트리면서 오직 성령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 다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해서 다시 변화를 경험하게 하고 다시 빚어서 쓰시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어도 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깨트려서 다시 쓰기를 원하세요. 그 도구가 고난이에요. 그 도구가 말씀이에요. 그 도구가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는 다른 사람 탓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부서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다듬어서 다시 빚으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부딪힐 때에 정면으로 대면해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 감췄던 죄가 드러났는데 말씀 앞에서 변명하고 합리화하면 변화가 될 수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육체는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고개를 들게 돼 있어요. 조금만 여러분 기도의 양이 채워지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탐욕이 올라와요. 교만이 올라와요. 악한 생각이 와요. 저 사람 끌어내려서 내가 저 위에 올라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이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법은 성령으로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우리 안에 불순물을 다 찌꺼기들을 걸러내고 거룩하고 정결한 그릇으로 빚어주시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깨어지고 낮아져서 거룩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우리 다 같이 이 깨어진 사람의 모습을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깨어진 사람은 언제나 예만 있다는 거야. 깨어진 사람의 모습은 언제나 아멘만 있다는 거야. 깨어지지 않은 사람 모습 속에 아니오가 많고 불순종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졌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갈등과 공고함과 아픔과 넘어짐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깨트리시는 겁니다. 부수시는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내 안에 찌꺼기들을 걸러내야 돼요. 그 불시험 속에서 나를 싸고 있는 단단한 자아를 깨트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손에 다시 빚어서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는 그릇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